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 손을 잡아주시든지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부터 이때까지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따뜻해요. 뜨거워서 딜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교회. 그리고 예배 때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흘러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 잔잔히 흐르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어딜 가든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라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 제일 좋다. 지난 주일날 일남전도에 단합회가 있었는데 1박으로 있었어요. 오라고 해서 제가 따라갔다가 그 다음 날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제가 월요일 밤에 제가 일찍 내려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께서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고 노는데 애들처럼 노는 거 있죠. 아니, 다들 연세가 있으시고 다들 뭐 이렇게 격식 차려서 이렇게 노실 만한데 진짜 애들처럼 중고등부 애들인 줄 알았습니다. 어, 정말 가족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남전도에 갔는데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신장도 계신데 윷놀이를 하는데 애들처럼 놀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고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정말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되 정말 집에서 모이는 것처럼 진짜 잘 모이고 사랑하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한번 부흥해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잖아요. 작아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인 목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인 성경에서 말한 정말 가족이 되는 이 공동체 작은 교회인 목장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그냥 단지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목장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13개의 목장이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13개 목장이 각 목장마다 이제 세포 분열처럼 분가를 해서 이 13개 목장이 26개가 될 날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26개의 목장이 또 분가를 하고 세포 분열을 해서 52개의 목장으로 나중에 100개가 넘는 목장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 목장에서 또 목자가 나와야 되죠. 그죠? 또 목자가 나오게 되고 또 목자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전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먼저 된 여러분이 나중에 되면 다 목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는 목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목장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을 잘 하려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눔을 잘하자. 어떻게 해요? 예, 나눔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속 얘기, 걱정, 근심, 아픔, 여러분의 고민, 기도 제목, 여러분 비밀 없이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 나눔 가운데 흘러서 그 나눔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그 목장의 그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목장 모임을 잘하려면 따라하십시오. 말씀 나눔을 잘하자. 무엇을 잘하자? 예, 말씀 나눔을 잘하십시오. 우리끼리 교제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진 않아요. 말씀의 교제가 있는 우리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주보에 칼럼에다가 제가 적어 놓았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주보 안에 설교 노트를 작은 치면이지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달아지는 것,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거 딱 기록해 놓으셨다가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나눌 때에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여러분 목장이 말씀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록하고 또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목장 모임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는 정말 그 제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집 앞에 찾아가고 학교 앞에 찾아가고 애들 야자 끝날 때까지 그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태우고 집에 다 바래다 주고 밤에 맨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신대원에 다니면서 제가 그때 교회가 울산에 있었는데 제가 맡은 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천안에서 내려왔어요. 수업 째고 내려갔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어떤 때는 시험 안 치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신대원에 가보면 신대원 5층에 기도방이 있어요. 개인 기도방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정말 오래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고신대학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찾으려면 기도실에 오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열매가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왠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했습니다. 열매가 있는데도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다음 주가 되면 안 오면 어떡하지? 제가 맡은 부서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이렇게 올해는 결산을 했는데 내년에 대해서 다 흩어지면 어떡하지? 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사역했고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밖에 보이는 열매는 있는데 제 마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기뻤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역했어요. 그것이 저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전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제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전하면서도 제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는 10월 달에 중심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생명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자.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가 있어도 그것은 종교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믿는데, 그것은 확신하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도 생명을 얻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가란 거예요. 영혼이 가랍니다. 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은 우리가 장차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역사했기에 현재의 이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12절.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은 특권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권세, 특권인 것이에요. 장차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할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는 성도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히 흐르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 잔잔히 흐르는 이 생명의 강이 잔잔히 흐르지만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생명의 강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시련이 나의 삶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승리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생명을 누려야 하십니다. 이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맛보아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맛보아야 합니다. 다시요. 생명을 맛보아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맛볼 때 계속 그 생명을 갈구하게 됩니다. 생명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입맛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어릴 때 못 먹던 게 지금은 잘 먹는 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치즈를 처음 먹을 때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짜고 느끼하고. 근데 그 치즈를 계속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치즈 잘 안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치즈 소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맛을 보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혹시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제 아내와 결혼해서 우리 아내가 해주는 그 음식이 정말 지금에서 고백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의 요리 실력이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제가 미각을 상실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그 입맛이 변한 것인지 우리 아내가 실력이 좋아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입맛이 변하기는 변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본가에 가서 어릴 때 해주던 저희 어머니 음식을 생각하고 맛을 보면 맛이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입맛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맛을 보면 입맛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맛을 계속 보면 생명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의 맛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잊어먹고 살아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다인 줄 압니다. 세상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가장 좋았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우리 예수님 바꿀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맛을 계속 보다 보니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다시 생명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이 기쁨이었지, 이 생명이었지, 할렐루야, 이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신 주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14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윤문식이라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과 12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봤습니다. 육신으로 보았죠. 육신으로 만졌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육신으로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2절 다시요. 다 같이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쓰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귈 때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이 없으면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목사도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 쭉 읽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되씹고 곱씹고 맛을 보고 계속 씹으며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감격, 그 은혜, 사랑,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 환경은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 정말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마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죠? 회복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참 평안함을 잊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치유가 되는데,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가란 마음을 가지고 남자에게 중독되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후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요,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람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렵게 자란 것은 아닙니다. 열등감이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등감과 공허함이 제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공허함이다. 저는 그 공허함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항상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 자살하고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딘가에 중독되었을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든지, 술에 중독되든지, 사람에게 중독되든지. 어쨌든 제 마음에는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고 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가람, 공허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허함을 예수님이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한 번씩 이 마음이 찾아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는 뭐 저기 하늘에서 붕붕 떠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제 마음에도 가끔씩 찾아옵니다. 가을이 되면 더 그래요.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다짐이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직분이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다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숨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나의 가람이 주님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뻔합니다. 거의 100% 여러분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빛이란 우리를 밝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밝게 하는 것이죠.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깨달아집니다. 죄악이 깨달아집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에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다 같이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그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채웁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자기 애나 이런 것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란 내가 그것이 좋아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허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란 영적으로 말하면 중독이란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 영혼에 생명이 없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 그 공허가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생각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죠.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그 취미가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그것을 어떻게 끊는 것입니까?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면, 생명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사랑 중독입니다. 사랑 중독.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사람과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애인, 저 사람과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지지를 못해요. 중독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못 헤어져요. 중독이에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사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취미생활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에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속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거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8절 어떻게 말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록.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여.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시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명예롭게 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내가 뭔가 성공을 이루려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생명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경험하고 생명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보다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 죽을 똥 말 똥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없으니 사역을 하면서 늘 뭔가 화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 이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저의 성향이 온유한 성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표시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알죠. 함께 사역하는, 제가 예를 들어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면 교사들에게 제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늘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안에 공허함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사역을 못할 정도로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왜 기쁨이 없는지 모르는데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기도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오지를 않아요. 내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거든요. 빛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틀 지나고 한 3일째 기도하는데 빛이 비추었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 꿈을 꾼 것인지 환상을 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마음에 있는 어떤 방이었습니다. 그 방이 딱 보였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받은 상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인들 저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방에 가보니까 제가 받은 상, 트로피가 가득했습니다. 한 상인지 꿈인지 제가 그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받은 상을 받았구나. 뿌듯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트로피에 적혀있는 글귀를 봤습니다. 그 글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상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당연하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살면서 사실은 내 자랑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내 트로피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기쁨이 없었구나. 그래서 공허했구나.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작은 사역을 하고 작은 섬김을 해도, 아무도 몰래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해도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상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저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받았던 상들은 다 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로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사역할 때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의 목표입니다. 기쁨이 목표입니다.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습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자랑인 것입니다. 저는 기쁨, 생명이 주시는, 생명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앞에 보여주십시오. 24절 2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여러분, 이 생명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어느 순간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나를 살렸고, 그 맛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맛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맛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맛보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것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며 살았던, 그래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셨으니, 이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을 통하여 매일매일 이 생명을 누리며 자유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며 이 모든 고통도 넉넉히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명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잠깐 흔들려도 금방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생명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생명이 내 영혼을 채우고, 생명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과 생일 감사, 11조, 장학 구제, 성교, 겨자씨, 하나님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이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매일매일 이 생명의 말씀과 교제하며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마산회원교회 위에, 우리 교회 모든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